직장인을 위한 신약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6월 2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뒤에 서신서를 보면서 서신서의 내용들 이제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루니까 이제 굉장히 짧게 그 책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는 물론 이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을 거기서 밝히고 있고요. 1장 1절에서.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편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편지글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편지글이 네 번째로 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네 번째 편지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실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몸살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바울을 평가하기를 대단히 그는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바울이 근심 중에 짧은 방문길에 오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고린도후서 2장 1절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2장 14절 전반부 13장 1절과 2절 거기에 보면은 그가 다녀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특별히 12장 14절 전반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세 번째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또 2장 1절도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또 13장에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짧은 세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그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분명하고 또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에게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네 번째 편지인 그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전하였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세 번째 여행을 떠난 이야기 그게 이제 앞에서 12장 1절 2절 13장에 나오는 말씀
12장 14절 13장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그 시기적으로 보자면 언제 주후 56년 후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6개월에서 한 18개월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 어디서 썼느냐?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이제 빌립보가 아니었을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게 더 넓은 범위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겁니다. 사도직 변호.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인 지도를 하는 데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뭐 이제 성품에 대한 것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가장 그 많은 일들이 뭐 사도직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하실 때 따랐던 그런 친제자들이죠. 근데 뭐냐면 바울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의 자기의 그런 신앙적 체험을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그거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의 지도력을 이제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의심. 이것이 이제 그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앞에도 잠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그런 목적이 거기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행동,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변호가 있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서부터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거기 10장부터 13장의 그 반대는 분명히 사도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고 사람들을 그런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 또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시는 분, 또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고 또 믿는 자들의 빛 그리고 심판자, 화목, 대리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핵심 구절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좀 익숙한 말씀이겠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핵심 구절 고린도후서에서 꼽자면 이 두 말씀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떻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후서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자전적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서전적인 그런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그 지성이 새겨져 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성과 감성,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대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이 두 책에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런 회람서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기와 같이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성품, 동기, 우선순위, 소망, 감정들이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핍박과 고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직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많은 이제 조롱과 핍박과 그에게 주어진 도전들이 너무 극심한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소개, 그리고 자기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인간적인 그런 고충들, 고난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전하고 있죠.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11장 23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정말 자기가 겪었던 인간적인 삶의 그런 구체적인 자기 삶의 실체를 거기서 이제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아주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그런 간증이고 자기 삶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탈출한 경험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나곤에 대한 환상과 계시, 그런 영적인 어떤 자기 체험을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언급한 부분도 바로 이 점이죠. 멀쩡해 보이지만 자기는 사실은 자기 몸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정말 그 괴로운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 그 아픔 속에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서부터 13장에서의 그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역설과 풍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11장 16절로부터 12장 13절에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대목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능력과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지녔다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견딘 어떤 그 핍박,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필력이 가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을 주로 봐서 그런데요. 성경은 이제 번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또 한글 번역도 뭐 현대인의 성경이 새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 요즘 이제 새로 번역돼서 나온 이제 신약 성경만 새로 번역돼서 나온 또 이제 그 버전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원어에 충실하게 또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꾼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쓰고 있는 그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대단하고 또 거기서 쓰는 이제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는 그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대단히 풍성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돌려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문체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또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술했다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 분량이 꽤 되는데
그걸 이렇게 짧게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개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틀, 그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물고기 피시 본 있죠. 물고기 뼈에 맞춰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쭉 한번 피시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어렵죠. 이 갈라디아서 다른 문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자, 수신자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냐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정보들을 모으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포함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회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 거기에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서부터 30절 거기에 흉년 때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죠. 그때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느냐? 주후 49년경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공회 후에 기록했다면 자신의 의견이 공신력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회 판결을 언급했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냐면 복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뭐냐면 복음을 믿기는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느냐면 율법의 조문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하고 베드로가 아주 좀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이방인하고의 그 이제 식사 문제 이거 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자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면은 자신의 그 의견이 나중에 이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이 관철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되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천명했을 터인데 그 내용이 없는 걸로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쓰여진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다닥 이제 그거 시치미를 떼고 숨잖아요. 그걸 감추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남부 갈라디아 도시들은 북부보다 위치라든지 인구 그리고 상업 때문에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전략적인 곳이기도 했고요. 또 2장서부터 3장에 언급되는 바나바는 북부 갈라디아 교회들보다 남부 갈라디아 교회와 더 친밀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고 또 그 북부
갈라디아 교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고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가하고 요한 마가 때문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서로 달리 이제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고, 또 북부 갈라디아 교회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고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장소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였느냐면,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문서로, 그리고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어떤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문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이것의 어떤 그 호상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일종의 신앙적인 지침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회람된 문서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주제인데요. 여기서 이거 뭐 율법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주님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 조항도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신칭, 이거 뭐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복음. 그 다음에 행위 구원, 율법 이건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듣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항해를 버리고 행위에 근거한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염려를 하게 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자유선언서, 자유대헌장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뭐가 됐느냐? 자유인이 되었다. 이 점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 여기에서는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율법주의는 어떤 새장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을 꾸짖고 철창 속에 가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냐면 우리는 더욱더 죄의식이 커지고 행위로서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은 어떤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또 거짓 신 중 하나는 뭐냐면 100%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신은 양심적으로 예민한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죠. 계속해서 이것은 뭐냐, 뭘 가르쳐요? 우리한테 죄의식을 불러넣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 자체가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것대로 100%의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건 뭐예요? 죄의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신경세계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들은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근심 많은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살게 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남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것을 100%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 많은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발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필립스의 얘기고요. 또 당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은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2등 시민으로 여기고 구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초기 초대교회 그야말로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아직 이런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돈이 되지 못한 채 현장 교회에서는 여전히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어서 그런 입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율법과 죄에서 뭐하게 하신 구원자, 자유하게 하신 그런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실 말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름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뭐죠?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이나 제자들 혹은 군중들처럼 되기가 쉬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의 놀라운 충만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르다는 것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로버트 멍어 교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명의를 이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삶의 소유권을 명의를 이전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갈라디아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그 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자유인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된다. 다시금 회개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비서에게 쓰게 하지 않고 직접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그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장, 2장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세를 변호하는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이신칭의에 대한 겁니다. 5장과 6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폐기되고 율법의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준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독립선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립선언서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내 자신의 작은 사도 나는 그것과 약혼했다. 그것은 나의 카티폼보라 루터의 아내 이름인데요. 나의 카티폼보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가톨릭이 그 중세 시대 때 했던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그런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한 바울의 일종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성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냥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 그런 아주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진리를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문서라는 거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어서 그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 물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으니까 저자는 바울이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상업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고대 세계의 7가지 경이로운 이제 불가사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7대 그런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게 뭐냐면 다이애나 그 신전이었습니다. 다이애나 신전은 그게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다이애나인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헬라 이름으로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하고 다이애나 신전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식 발음이고요. 다이애나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거기에 종교 중심지였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또 그 에베소와 관계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 또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술과 우상 매매업이 큰 타격을 입어서 에베소의 그 야외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난 일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이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났지만 훗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눈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거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1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시기로 보자면 주 60년부터 63년경이고요.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 그 어디냐면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지고 거기에서 연금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물론 썼고, 또 주제를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책임,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성도의 풍성한 삶,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한 그런 풍성함을 거기서 전하고 있으면서,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인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그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신비한 영적인 그런 선물에 대한 얘기가 쭉 하면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에서 보여주고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35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면, 아까 여기 명의전 얘기하면서 했던 거랑 다 연관되는 건데,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표현을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죠. 영적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1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섯 번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도 이제 놀라운 이야기죠. 앞에서 갈라디아서에서의 그런 어떤 충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함께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런 신령한 은혜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답을 그는 내보입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에서의 핵심 구절은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핵심 구절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 에베소서는 신학과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라고 영국의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었다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초대교회에 함께 다른 교회도 회람이 되던 그런 문서였다 하는 주장입니다.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아시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자, 에베소서는 한 지역 교회의 특별한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특정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교회만을 겨냥해서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 앞서서 드렸던 게 뭐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한 2년이 넘도록 가르침을 주고 그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쓰는데 그것이 어떤 에베소 교회에서 특정한 이슈를 들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긴 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다른 일반 교회에도 함께 넉넉히 그 내용들이 공유되고 함께 어떤 가르침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소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회람 문서로 이 편지가 함께 또 통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4장에서부터 6장, 1장에서부터 3장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 그러다 보니까 문장 형태 자체에서 명령어가 없다는 거죠. 명령어가 없어요. 4장부터 6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는 35가지나 되는 지시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떤 특정 교회 특정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대개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편성을 띈 성도의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35가지 지시사항으로 담고 있는 것 에베소서의 한 특징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개인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 다시 말해서 그가 감금되었다는 것과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모두 35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편지를 쓴 목적, 왜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일종의 응답서, 그런 응답을 담은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어휘가 가득하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에베소서는 아름다운 문체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비교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교회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대한 그 개괄적인 말씀 그렇게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도 드리는 말씀 다시 시작한 말씀이기도 하고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도 아까 말씀드린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고 수신자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주전 356년에 마게도냐의 왕 필리포스 2세, 그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그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확장한 이후에 붙인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필리포스 거기에서 이제 온 거죠. 로마인들은 주전 168년에 이 도시를 점령을 했고요. 이 도시의 외곽에서 주전 42년에 그 안토니오하고 옥타비아누스 후에 이제 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그가 이끄는 군대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그 군대를 대패시킵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 군대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 빌립보는 상업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사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인으로부터 환상을 보죠. 그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여서 만난 첫 성이 어디냐? 바로 그게 빌립보였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상인 루디아라든지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거친 간수의 그 가족 그 나오죠. 사도행전에 귀신 들려서 점치던 헬라 여인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개척기의 구성원들이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막 지진이 날 듯이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죄수로 있던 바울이 풀려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는 죽었다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지역 빌립보의 초대 개척교회 멤버들이 된 겁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그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황이 궁금하고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소위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영치금을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수시중 들면서 거기서 함께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돼요? 향수병에 걸리고 병이 났죠. 그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걱정하고, 바울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나아서 이제 그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럽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보면 적어도 2번 정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 곁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회복된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들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갑니다. 그 기록이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빌립보서인 거죠. 주후 60년부터 63년경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수감 생활을 하는 중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친위대라든지 또 가이사의 집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수감된 상황과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물론 쓰여졌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뭐냐면 감사죠. 감사.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는 감사예요. 자기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어떤 목적이라든지 태도, 목표, 그리고 수고에서도 하나됨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또한 있고요. 세 번째 그 주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별칭이 뭐냐면 희락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감옥에 있지만 그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된다. 기쁨이라는 단어, 그것을 5번 나오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11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이 책, 이게 바로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고 그들을 화형시켜 자신의 석상을 밝히는 횃불로 삼기 시작했을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신을 보낼 수가 있을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의 그 기쁨은 뭐냐면 그냥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 생활 속에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갖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짝한 거냐면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과 함께 묶여 있는 기쁨.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예수,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사는 그리스도, 또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통제하고자 했고, 또 그는 명성을 얻고자 멸망했고, 명성을 얻고자 하다가 명성을 얻고자 그 욕심을 가지고 열망을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으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지만 실상은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인간이고, 그런데 아담은 이제 그와 이제 대별되게 그리스도,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 자체죠. 창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삼위가 하나이죠. 그러니까 형상과 본질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통제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또 스스로 명성을 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셨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은 노력했고, 그러나 실상은 유한한 흙으로 지어진 그런 인간임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스스로를 높였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고,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명예를 상실함으로써 아담의 생애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주라 부르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예수님, 4장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가 돼요?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는 어떤 위기 때문에 기록된 서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지적할 만한 주요 문제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서,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고요.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 위대한 신성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성육신 사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자기 비하,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큼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셨는가? 그런데 그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자기 그 비움, 이것은 신성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감추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적인 속성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라고 보아야 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고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부터 옥중서신 이제 나머지 부분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 다루게 될 터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피곤할 텐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힘주심을 힘입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온데, 또 개론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되 하나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셨으나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우리 주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새 힘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자정하시고 내 삶을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꽃피우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 마음껏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